오늘 이 시간에 이제 오랜만에 온 최진규 집사님 계시고 하니까 우리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하나님의 기쁨 믿읍시다. 하나님의 기쁨이 됩시다.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오늘은 이제 말씀의 제목은 참된 기쁨이거든요.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은요, 인생 중에 참으로 소중한 일입니다. 사람이 가장 예뻐 보일 때는 언제가? 성형에 있을 때가 아니라 언제? 웃고 있을 때, 미소를 짓고 있을 때가 가장 예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상대의 그 미소를 통해서 다른 누군가를 미소 짓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기쁘게 할 수 있는 힘이 그 미소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이죠. 저도 요즘에 제 딸이 웃고 있는 모습, 즐거워 있는 모습을 바라볼 때 참 기쁜 마음이 생깁니다. 사람들은 미운 내사에 그러는데 밉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으니까. 근데 그 딸의 미소를 보는 그 기쁨은 지금 이제 4살 때가 아니라 그 전에 아기 때 아기가 의도치 않게 미소 짓는 걸 뭐라고 하냐면 베네짓이라고 하잖아요. 베네짓을 할 때에 그게 의도치 않은 걸 알고도 보면 미소 같고 그냥 미소 짓는 것 같고 그래서 너무나 기쁜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때부터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제가 설교를 본격적으로 하기 앞서 질문 한 가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을 사시면서 무엇 때문에 기쁜 일이 있으셨습니까? 지금 한번 돌아보실 때, 설교를 들으실 때 어떤 것 때문에 내가 이번 한 주간 기뻤을까? 안타깝게 기쁨이 없던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안 좋은 일이 있었던 분들은. 여러분, 저는 이제 감사하게 이사를 금요일 날 마쳤습니다. 다은이를 낳고 난 뒤에 짐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다은이와 있을 공간도 부족했습니다. 저희 어머니, 다은이 할머니께서 포크레인 장난감 포코를 사주셨었는데 포코를 타고 다닐 그 길이 없었어요. 전에 있던 집이 2m 가면 못 가. 포코를 이렇게 이렇게 턴할 수 있는 공간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이사 이제 하니까 다은이가 아직 포코를 타고 돌아다니지는 못했는데 정리가 안 돼서 아주 좋아합니다. 좀 넓어져서 거기다가 제가 이제 조심스럽지만 이제 아내가 둘째를 또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감사한 일들이 넘치는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필요가 채워졌을 때에 가장 큰 기쁨을 누린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기쁨이죠. 예를 들어서 수험생들에게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과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는 일들이 그러한 것이겠죠. 또 취업준비생들에게는 자기가 원했던 직장에 취업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될 일입니다. 또 다른 경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아기가 태어나서 베네짓을 할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아장아장 기어다니고 또 처음 일어서서 다니고 이런 것들, 그런 경험들이 굉장히 기쁜 일들이에요. 엄마 아빠라고 부를 때라든지. 이렇듯 기쁨에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지만 다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한 이유가. 근데 그것들이 스스로 어떤 것을 한 일에 대해서 기쁠 수도 있고요. 또 누군가 나에게 기쁜 일을 행해줘서 기쁠 수 있어요. 타자로 인한 기쁨이죠. 또 다른 경우 뭐냐면 내가 누군가에게 기쁠 일을 해줬을 때에 그 보람도 얻는 기쁨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많은 기쁜 일들 가운데에, 기쁨 가운데에 참된 기쁨이 있다라고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계십니다. 참된 기쁨.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기뻐해야 될지를 말씀하고 계신데 그 배경되는 이야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속한 10장의 2절의 말씀이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아멘.
예수님께서는 10장 이전에는 제자들과 함께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셨고 치유 사역을 감당하셨고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10장에서는 이제 따로 70명의 사람을 세우시고 예수님께서 가셔서 원래 행하시려는 그 사역들을 그들이 행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둘씩 파송을 하시죠. 그리고 파송받은 70인이 행해야 될 일에 대해서 9절 말씀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9절에는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자, 이 명령된 하나를 받고 이제 파송된 70인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이야기입니다. 파송받은 70인은요, 예수님 명령대로 그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아주 은혜롭게 감당했어요. 그래서 너무나 은혜로워서 예수님 앞으로 기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리죠. 오늘 17절, 본문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리라. 아멘. 70명은요, 70인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들렸던 사람들에게 명령할 때에 그 귀신 들린 자들의 귀신이 쫓겨나는 또 항복하는 모습을 직접 경험하고 또한 돌아온 거예요. 얼마나 이런 기적, 만약에 제가 그런 기적을 해야겠다, 봤다, 그러면 와우, 너무나 신기하고 기쁠 겁니다. 어쩌면 이 70인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명령을 듣고 파송은 됐지만 직접 귀신을 자기들이 상대할 거라는 것을 상상도 못했습니다. 근데 본문의 70인은 진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고 그 귀신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그 권세로 인해서 그들이 항복하는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능력을 체험했다. 굉장히 흥분되고 희열이 넘쳐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래 귀신 쫓아내는 거 많이 봤지만 자기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너무나 기뻤습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론적으로 이렇게 될 것입니다 했던 것을 직접 경험하게 되면 그 경험자가 이론으로만 접했을 때보다 굉장히 성취감과 희열감이 느낀다는 결과가 있어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렇죠? 이런 연구 결과에 빗대어 생각해보면 70인 예수님의 하시는 것들을 옆에서 봤어요. 실습도 자기가 하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 걸 보고 이렇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니까 쫓겨나가는구나. 이런 것을 다 봤다는 거예요, 이미. 근데 그것을 자기들이 직접 하니까 얼마나 기뻤어요. 자기들끼리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야, 봐라야. 예수님의 이름을 명했더니 진짜 귀신이 떠나간다.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선포했는데도 귀신이 떠나가는구나. 서로 얘기했을 거예요. 어쩌면 이제 그 흥분감 때문에 예수님께 돌아왔을 때 예수님께 칭찬듣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래서 기쁨과 흥분감을 가지고 예수님께 돌아온 그 70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당연히 격려해 주셨습니다.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예수님께서요 70인의 사역 현장에 직접 가시지는 않았죠. 그냥 보내셨죠. 근데 이미 그 사역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19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예수님의 격려의 말씀이 기쁨을 안고 돌아왔던 70인에게 또 얼마나 큰 기쁨이 되었을까. 귀신을 항복시키는 경험도 성취감이 있었겠지만 예수님께서 돌아왔더니 이제 다시 한번 원수를 제어할 권능을 너희에게 주마. 너희 해를 받지 않을 거야 라고 선포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까요? 그런데 그들의 성취감과 기쁨이 가시기 전에 예수님은 70인에게 진짜 전하고 싶은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너희가 귀신과 싸워 승리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 기뻐할 일이죠. 귀신 예수님 이름으로 쫓겨났는데 기뻐할 일이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굴복시키고 승리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더 기뻐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게 뭐냐? 바로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해라. 아멘. 구원 백성된 것을 기뻐해라 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참된 기쁨이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이 참된 기쁨을 누려라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이 참된 기쁨,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근데 이게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것이 귀신 굴복시키는 것보다 진짜 더 기뻐할 일일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게 가장 큰 기쁨이에요. 제가 아까 한 주간 동안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냐, 뭐 때문에 기뻤냐 여쭤봤죠. 저도 기뻤다고 했죠. 그런데 사실 그것으로 들뜨고 기쁘고 흥분하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래도 한켠에 계속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가 기뻐해야 될 일이 있다. 나 이것 때문에 기뻐. 그게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것, 내가 그것이 가장 기뻐할 일이다라고 마음속에 새기고 늘 생각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하늘에 기록되었다라는 말은 뭐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은 무엇일까요? 이론적으로 그냥 볼펜으로 하나님이 써놓으신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육체적인 죽음 이후에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갈 자녀를 선물로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큰 기쁨을 얻고 있습니다. 한국에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신창을 보면, 여기 도구 신창을 보면 외국인 마트들이 되게 많아요. 외국인들이 사는 오피스텔들이 되게 많고, 거기 가면은 외국인들 엄청 많아요. 편의점도 알바가 외국인이에요. 근데 말을 잘해. 우리 예산도 외국인들이 엄청 많아졌습니다. 그냥 거리를 가면 외국인들이 있죠. 근데요, 그들이 취업 비자를 받아서 한국에서 일하고 싶지만 그 외국인들이 다 우리나라에서 취업 비자를 받을 수 없답니다. 그러니까 일단 관광 비자를 받아서 와야 돼요. 그리고 이제 불법 체류자가 되는 거죠. 나중에 기간이 지나면 이 불법 체류가 발각되지 않도록 쫓기는 삶을 이들이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들을 악용하는 악덕 업주들을 만나서 거기서 일을 하는 것이죠. 턱없이 적은 임금을 받으면서 협박도 받죠. 야, 너 그렇게 하면은 나가게 할 거야, 신고할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들한테 한국에서 야,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허락해 주시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보십시오. 시민권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러면은 행복할까요? 당신도 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 국가가 승인 땅 해주면 얼마나 이제 당당히 우리나라 사람과 마찬가지로 정당한 임금 받을 수 있잖아요. 억울한 일 당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그들의 기쁨은 굉장히 상당할 거예요. 제일 큰 기쁨일 겁니다. 그 불법 처리하시는 분들. 근데 바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것, 천국 시민 되었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귀신 불복시키게 하는 것은 기쁜 일이죠. 애기 낳는 것, 애기 임신하고 낳는 것 기쁜 일이죠. 이사 가는 것 기쁜 일이에요. 좋은 직장 갖는 것 기쁜 일이에요. 근데 그런 것도 다 기뻐할 일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자녀되었다는 거예요. 왜요? 제가 아내랑도 그 얘기했습니다. 내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서 다음날 눈을 뜰지 안 뜰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내가 다음날 눈을 뜨지 못합니다. 그럼 그때는 가장 큰 기쁨이 뭡니까? 예. 이렇게 질문하면 뭐가 가장 큰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 천국 백성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내일이 있고 또 내일이 있고 내일이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큰 기쁨이
천국 시민 된 게 아니라 다른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 시민 된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느냐? 그 누리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천국 소유했기 때문에 안주하며 살아가야 되냐? 아니에요. 이것이 참된 기쁨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제가 그 기쁨을 누렸던 한 분을 소개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전에도 우리 형님 목사님도 설교하실 때 예화 예시도 저도 이분에 대한 예화와 이야기를 많이 봤습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셔요. 짐 엘리엇. 1927년에 출생한 분이니까 굉장히 옛날 분이죠, 그죠? 근데 좋은 대학, 후틴 대학이라는 좋은 대학 나왔어요. 근데 이 짐 엘리엇의 꿈이 뭐냐면 오직 예수님의 복음이 절대 전달되지 않을 곳, 거기가 선교하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자기와 4명의 선교사님과 함께 아마존에 있는 아우카족이 있는 곳으로 선교를 갑니다. 경비행기를 타고 들어가요. 짐 엘리엇에 대한 짧은 영화가 유튜브에 보면 많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아우카족의 아우카가 무슨 뜻이냐면 사납다라는 뜻입니다. 사납다. 말 그대로 사나운 종족이에요. 그 말 그대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수백 년 동안 들어가는 외국인들 다 죽여왔던 종족이에요. 굉장히 위험하죠? 근데 짐 엘리엇 선교사님도 그 사실을 당연히 모를 리가 없죠. 근데 복음을 통해서 변화될 그들을 생각하면서 기대하면서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의 복음 독자 전하지도 못한 채 바로 창에 찔려서 죽습니다. 순교하는 거예요. 성경책 하나도 찾지 주고 있어요. 근데 순간에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가 간호사 훈련을 받고 1년 뒤에 바로 그 순교자들의 부인들과 함께 다시 한번 아우카족이 살고 있는 그곳입니다. 근데 이 사납게만 한 이 아우카족에도 특별한 풍습이 하나 있는데 뭐냐? 외부인의 남자는 다 죽여요. 근데 여자는 절대 죽이지 않습니다. 그게 그들의 풍습. 근데 그들의 풍습을 알았겠어요? 목숨 걸고 갔겠죠. 그러나 그런 풍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우카족 사람들과 어울려 살게 됩니다. 근데 이들이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을까요? 얼마나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겼을까요? 마침내 이제 5년 후에 이 엘리자베스와 부인들이 그 땅을 떠나려 할 때가 됐습니다. 정의군 사람들은 그 섬겨줬던 그들을 위해서 큰 파티를 열어줍니다. 근데 그 시간 가운데에 여전히 그녀에 대해서 궁금했던 추장이 그녀에게 묻습니다. 제가 정말 궁금합니다. 당신 여기 온 목적이 무엇이고, 당신이 5년 동안 여기 섬긴 목적이 무엇이고, 당신은 누구입니까? 진짜 누구입니까? 그래서 엘리자베스가 마침내 눈물을 흘리면서 말합니다. 저는 당신들이 5년 전에 당신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이 땅을 밟았던 그 선교사들, 죽임당했던 선교사의 아내입니다. 얘기했다. 그들이 기억할 거 아닙니까? 못할 수도 있겠죠. 기억할 거예요. 추장과 사람들이 그녀의 그 이야기를 듣고 눈물로 해결했다고 해요. 그리고 마침내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종족이 되었고, 그 열매로 그 선교사들을 살해했었던 사람 중에 3명이 와우라니 교회라는 그 현지 교회의 담임 목사가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이야기.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일기장에 남겨놨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린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사랑하는 함께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가 얻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할 참된 가치와 참된 기쁨은 무엇입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짐 엘리엇 선교사님을 통해서 배울 참된 기쁨은 천국의 시민권을 나누는 거예요. 이미 소유였기 때문에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나누는 기쁨.
진정 참된 기쁨이라. 그리고 이것이 바로 참된 기쁨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누가복음 10장 9절에서 예수님은 70인에게 이렇게 파송하셨습니다. 병자들을 고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고 전해라.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복음학교라는 그 교육 코스가 있습니다. 성경 공부 코스. 그것을 받은 적이 있어요. 매일 한 주제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생각하고 묵상하고 어떤 교재에다가 기록도 하면서 나중에 일주일 후에 왔을 때 그 삶을 그 주제에 맞는 삶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들, 깨달은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 나누는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나눴던 주제들 가운데에 이런 주제가 있었어요. 인생은 세 가지 생애, 즉 태생, 일생, 영생으로 나뉜다. 이런 주제가 있습니다. 그 주제로 나눔을 한 적이 있어요. 한 주간의 생각. 근데 그때에 제가 그 주제를 생각하면서 한 주간의 삶을 생각해 봤을 때 당시 복음학교를 하면서도 영생보다 일생에 초점을 맞추면서 살고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당시 다은이가 태어난 지가 얼마 안 됐을 때거든요. 그래서 아이 보는 시간으로 많은 시간을 할애할 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뜩이나 코로나 팬데믹 시기였던 터라서 영적인 삶도 많이 침체되어 있는 중에 복음학교 과정을 배우는데 뭔가 붕 떠 있는 느낌인 거예요. 이 시간 그때의 복음학교 교육을 받는 게 맞는 건가 아닌 건가까지. 당연히 해야 하는 지상명령인데 우리가 길어야 7, 80년 살아간다고 하고 더 길어야 100세 살아간다고 하는데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한 건 아니에요. 영원한 거. 그런데 그게 멀리만 듣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모습이 제 삶에 있습니다. 없다고 볼 수 없어요. 내일 죽으면 천국 가는 건 믿어요. 확실히 전 믿습니다. 그러나 내일 안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솔직한 삶의 표현입니다. 왜요? 영생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제가 일생을 더 중요해요. 좀 아이러니한 삶이죠. 오늘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공감이 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물론 치유 사역과 먹이는 사역 같은 거 하셨죠. 위로해주는 친구와 같은 사역도 해주셨어요. 근데 그것이 그분의 사역의 결정체가 아니었죠. 예수님의 사역의 결정체는 무엇입니까? 결국 복음 사역입니다.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과 40일간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하신 일이 가장 중요한 거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는 사역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가장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승천하셨어요. 우리는 종종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겠다. 예수님 닮겠어요. 어린이들 고백하잖아요. 뭘 닮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외모를 닮아서 머리를 길게 하겠어요? 이걸까요? 어린이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런 고백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 행했던 삶을 본받아 그대로 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그 소원입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닮아서 하는 게 할 수 있는 게 봉사고 섬김이고 헌신이고 구제 같은 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저희 아내도 알지만 그런 사역들에 집중을 많이 했습니다. 봉사하고 헌신하고 구제하고 이런 거. 근데요, 제가 지금 와서도 깨닫는 게 뭐냐면 물론 그것 가운데 복음을 증거할 수 있죠. 그러나 그걸 감당하면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증거하지 않게 해요. 복지관에서. 교회에서 한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역 현장 가운데 복음을 증거한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삶으로 복음을 증거한다고 말은 했지. 말은 좋지요. 그러나 우리 입술로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어요. 민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고백했지만 우리는 정작 이 땅에서 체험받고 치유받고 낫는 것에만 몰두하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귀신들을 항복시키려고 제자들을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으며 하나님의 구원 선포하도록 보내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였으며 예수님의 사역 중 핵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묻습니다. 그때의 예수님 파송된 70인 이제는 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누가 예수님께 파송받는 사역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옆에 있는 목사님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목사님, 저는 바쁩니다. 목사님께서 파송받으십시오. 이게 아니라 누구예요? 내가 70인이 되어야 된다. 천국 시민권을 갖고 참된 기쁨을 누릴 뿐 아니라 그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사람이 바로 옆집 목사님이 아니라 유명한 목사님이 아니라 누구예요? 우리 공동체다. 예수님은 12제자를 파송하셨고 나중에 70일을 파송하셨고 승천하실 때 다시 한 번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여러분, 먼저는요 구원의 소식을 우리가 듣고 믿고 백성된 것을 가장 기뻐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참된 기쁨이 되는 그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바로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하는, 또한 지금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이름이 생명책에도 기록될 수 있도록 우리와 같이 기록될 수 있도록 증거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누려야 할 참된 기쁨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참된 기쁨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여기입니다. 내가 속한 위치에서, 내가 있는 지금의 자리에서 복음이 필요한 곳곳에 전하는 기쁨을 누리고 기쁨을 나누길 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짐 엘리엇,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내리자마자 죽음당한 그의 일, 처음에 그의 죽음을 놓고 많은 조롱들이 있었다고 하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 씨앗이 세상의 눈에는 비록 죽음의 자리였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영광의 순교의 자리였음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일생에 기쁜 일들이 참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일생을 살면서도 기쁜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생에 초점을 맞춰 복음을 알고 믿는 자의 기쁨과 전하는 자의 기쁨을 함께 누리기를 희망하고 또한 실행하면서 그 기쁨을 누리는 우리 함께라는 교회 공동체와 우리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